유명한 강연을 소개하는 플랫폼에서 본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역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강연자는 우리 시대의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면서 올바른 문화로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한 청중이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 위에서 행동을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연자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강연 내내 공공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공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남미로 아프리카로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기초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진리는 있다. 옳고 그름은 있다. 삶의 진정한 올바른 의미는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살지만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기초가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 근거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세상과 개인을 올바르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유일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세상을 굳건히 세우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의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풍성함과 올바름이 가득 채워주는 그 말씀, 곧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서게 되면 그 어떤 사회, 어떤 사람도 올바르게 되고 회복이 되고 성숙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다가 본래 문자적인 뜻으로는 성막에 거주하다, 회막에 기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거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앞에 성막 또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회막이란 모일 회자를 써서 그 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라는 성막의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번역하고 또 성막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그냥 원래 언어로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잘 번역된 원래의 의미를 잘 살린 좋은 번역이라고 평가받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다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그냥 황무지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앙에 성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성막이란 천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천막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 레위 지파가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동서남북에는 각각 3개의 지파, 총 12개의 지파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성막을 거두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동시에 이동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천막을 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동쪽에 있는 3개의 지파,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쪽으로 제일 먼저 움직였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허허벌판 광야에서 아무런 향방도 없이 그냥 사람을 이끄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동쪽, 해가 떠오르는 방향, 소망이 있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그 거대한 민족을 계속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계속 마음이 불편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아무런 방향 없이 막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좌충우돌, 오늘은 어떻게 되고 내일은 어떻게 되고 막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막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소망의 방향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계속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붙잡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3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막 가장 중앙에 언약궤, 언약 박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10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중앙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계속 이끌어 갔습니다. 2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나타나셨고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셨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번째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무 데나서나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막으로 모여라.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결국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공급받는 영혼의 샘터였습니다. 이 3가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개인과 세상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은혜의 길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계속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한테 계속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이 곧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둬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은혜란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혜택입니다. 나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내 자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고 있는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햇볕과 공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주시고 또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허락하신 모든 하나서부터 10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내 노력이야. 이건 내 열심이야. 이건 내 능력이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보통의 은혜는 이 땅에 살 때만 유용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걸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유한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이것은 이 땅에 살 때만 잠깐 유익할 뿐인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받으면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큰 특권과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네가 이 땅에 살 때도 내 백성이다. 이 땅을 떠날 때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한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소망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진리 그러면 진리가 많다, 적다, 이 숫자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진리를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충만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생명력이 가득하다. 생명이 넘친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교리나 체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 그 생명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생명력이 넘치십니다. 그분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진리 자체이시라는 표현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만 진리입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유일합니까?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진리는 다양합니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분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배웠을까? 그 기원이 뭘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기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추어 본 시간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 중에 하나다. 세상에는 진리가 많다. 이게 나도 모르게 어디서 배운 겁니다. 사람들 의식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철학자 헤겔부터였습니다. 헤겔 철학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진리는 있다, 거짓은 있다. 진리는 계속 진리고 거짓은 계속 거짓이다. 분명히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서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거짓이다, 나쁜 거다. 그러면 계속 나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헤겔 철학이 정립된 이후에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진리는 지금 진리지 시간 지나면 아닐 수도 있다. 거짓은 지금은 거짓인데 세월이 흘러가면 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놓고는 시간 지나면 이거 나한테 그냥 이사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과 진리를 놓고 이게 언젠가 만난다. 만나서 결국 또 다른 진리를 만들 수 있다. 생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쁜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은 무조건 계속 진보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진보 개념입니다. 더 나쁜 주장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철저히 개별적이다. 진리는 특정인에게만, 소수에게만 진리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진리는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진리지 나한테는 진리 아닙니다. 그건 당신한테 옳은 건데요, 저한테는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김치찌개를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뭘 먹어야 사는 것, 그건 진실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거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나 방법,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거짓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까지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냐 아니냐 묻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진리 그러면 머리 아파합니다. 아유,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웬 진리?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이냐 실용적이냐, 전통적이냐 혁신적이냐, 지루한 것이냐 도전적인 것이냐, 옛날 것을 답습하는 것이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질문의 기준은 뭐냐면요, 임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도요, 시간 지나면 다 옛날 거 되잖아요. 아무리 혁신적인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진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판단이 늘 근시안적이고 현실만 쳐다보고 있고, 유행이 뭐냐, 새로운 게 뭐냐, 계속 이 기준으로 모든 행동을 하게 된다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 되신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서,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주 담백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 아기, 사람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하늘에서 주신 바, 내려오신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시점이 있고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묘한 진리를 한 문장 안에 그냥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오묘한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뜯어 보아도 머릿속으로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려주시겠다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 알려주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참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교훈을 하고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의 시간을 지내봤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각, 아이의 말, 아이의 행동, 아이의 실수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아이를 다양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진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늬만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 그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음 아프셨습니다. 우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픈 상황을 아십니다. 내가 잠 못 드는 이유를 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힘든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힘들지. 너 마음 많이 아프지. 인생 괴롭지. 계속 우리한테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용기를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계속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인격체의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기억하고 담고 답습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따르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숙하게, 누구보다도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고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도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몇 개월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나 보다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입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훌쩍 지나가서. 경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회사 몇 개월 다니도 않은 사람을 누가 경력직으로 인정해 줍니까? 결국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에서 부모님을 돕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외아들이었는데 부모에게 그동안은 너무나도 자부심이 없고 고생한 열매였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부모가 이 자녀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인격적인 모범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높이는 것은 너무 잘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조직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하고 뭘 포기하고 어떤 것을 내가 희생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지를 전혀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선배도 동료도 없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잘합니다. 둘이서는 절대 못합니다. 셋이서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늘 혼자서는 잘합니다.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인격적인 모범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읽고 성경 줄줄 외우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면 그렇게 가시가 되는 겁니다. 차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반드시 주변에 나보다 좋은 신앙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꾸 도전을 받고, 아,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신앙적인 언어 쓰는구나, 저런 신앙 행동을 하는구나, 계속 배우면서 나도 성숙해지고 저 사람도 나를 보면서 같이 성숙해지고.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 주변을 보면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푯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생각,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 예수님의 생활을 그대로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담고 따르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 이것이 계속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우리 모임 속에, 내 개인 속에 계속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이 우리들에게 하나씩 내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푯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제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